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거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면 하나님이 보신 대로 그대로 결정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이 바로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단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노예로 마음대로 부렸거든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냐라고 물어본다면 파라오가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선할 수 없고 또 온전히 완벽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제한적인 존재인 인간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요 비극이에요. 결국 자기만이 왕 노릇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든지 자기 내키는 대로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것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건 사건,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사건, 그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 사건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계획하고 마음을 먹는다 해도요, 의지가 부족하고 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다 해내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세요. 말 그대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먹으신 대로 또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신 대로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대로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업적, 우리의 수준 혹은 우리의 상태 같은 걸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은 애초부터 모든 인류는 구원에 관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쌀도 있고요. 밥도 있고 또 도구도 다 있는데 왜 밥을 못 먹는다고 고민하겠습니까? 단지 밥 짓는 게 귀찮을 뿐인 거죠. 노력으로 혹은 돈으로 어떤 수단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면 노력하면 되고 돈을 모으든 빌리든 어떻게든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구원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든 흉악한 사람이든 어느 누구든 간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죽음뿐 아니라 우리 인간은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고요. 또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서도 결코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그렇잖아요. 아프거나 병들거나 노쇠하고 또 모자라고 부족하고 배고프고 절망, 고독, 비관, 좌절, 싸움,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면서 동시에 인간은 죽는 존재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산소 더 마시겠다고 싸우지는 않잖아요. 산소도 물론 제한적인 거지만 우리가 실제로 피부에는 무제한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숨 쉬는 것 같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산소통이 딱 하나만 남은 상황이라면 그때는 공기 가지고 우리가 산소 가지고 싸우잖아요. 숨 쉰다는 것에 제한적인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도 제한적인 존재인데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도 제한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가 되었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제한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세상도 인간과 함께 제한적인 세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했느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 아담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준수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지킴으로 살 것이다. 네. 근데 로마서의 맥락 가운데서 보면 이게 무슨 뜻이죠?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게 안 됐다는 거죠.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복종하지 않게 됐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물론 열심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2절에 나온 것처럼 바른 지식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치 이단 종교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진리와 바른 지식의 근거를 두지 않은 것처럼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우리였다 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일, 곧 구원의 정점을 이행하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의 가장 정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대신 완전하게 이루셨고, 또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구원 사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관계만 해결하면 돼요. 즉 로마서는 이 관계를 의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고요. 이 의는 로마서에서 말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게 되었다. 네, 이제 쉽게 얘기하면요, 이제 이런 설명들 다 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전하게 다 이뤄내셨다. 이제 이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에 내가 관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돈을 가지고 이 과자를 살 거거든요. 그래서 제 딸은 그 과자를 가지고 가면 돼요. 왜냐하면 제 딸이니까요. 근데 저랑 관계 없는 사람이 그 과자를 가져갈 수 있냐? 없어요.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불한 게 저와 관계 있는 제 딸에게도 영향력이 있는 동일한 사건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 사건이 우리와 연관이 있으려면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4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본문으로 한번 읽었던 곳인데요. 4장 24절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를 위한 것인데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서 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25절이에요. 4장 25절.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용어로 바꾸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와 예수님이 분리될 수 없는 접붙임된 한 존재가 된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고 우리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 그들의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단절되었지만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냐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청산하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이 로마서의 논지입니다. 더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다 하셨음을 믿는다. 이 진리를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장 4절이에요. 다시 10장으로 넘어오셔서요. 10장 4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진리를 충분히 소화하고 설명하는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종결자가 되셨다.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신 완성하신 분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해내셨다는 거고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이게 6절, 7절은 한글 서술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오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굉장히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오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7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고 올라오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런 과장된 표현을 하냐면요. 그런 불가능한 일에 비해서 구원이 너무도 쉽게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음부로 갈 필요도 없고 천상에 올라가서 모셔올 필요도 없고 그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이 복음, 이 진리,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당시 여러분 주라고 한다면요. 그 당시에 주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닌 자를 입으로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이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마음으로 그분을 주라고 믿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고백이었습니다. 또 주님이 주라는 고백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마음에 믿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애초부터 겪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이 죄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그 죄를 예수께서 이기셨다, 청산하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도 십자가 이후에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구절도요. 문맥에서 이제 이해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로마서 9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릇을 빚어내듯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 즉 우리 인간들에게 말하듯이 왜 너는 너 멋대로 해? 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의지대로 그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될 사람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맥락에서 10장을 이해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누구든 그리고 나 같은 죄인까지 다 포함해서 어느 민족 상관없이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모든 민족은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에덴으로 회복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그 에덴의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요. 10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이 시기하기까지 할 거다. 이스라엘이 시기하기까지 내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20절을 보시면요.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이 후반부의 이 구절이 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민족,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겠다. 어느 민족도 차별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얘기는 예수님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세 때부터, 이사야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런 의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났다. 선포됐다. 완성되었다.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그 성품은 모든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고 이것을 어려운 말로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대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거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면 이번엔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는요, 진노의 그릇이라고 불려도 마땅합니다. 사실 토기장이께서 우리를 깨부셔야 맞습니다. 도무지 의로움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저 인간들 사이에서 서로 비교할 때 내가 쟤보다 조금 더 낫고 의로울 뿐이지 절대적인 의로움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그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격 없는 우리가 도무지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때 필요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게 하나님 성품이니까요. 그게 하나님 주권이니까요. 그래서 도무지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무슨 법전을 해석하듯이 너 입으로 말했어 안 말했어? 말했네? 너 마음에 그러니까 뭐 있어 없어? 예수님 주라고 말하는 그 뭉클한 거 있어 없어? 있네? 너 구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말 그대로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우리가 편지 쓸 때 법전처럼 쓰지 않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법전의 한 구절처럼 이해해버리면 그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뭐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라고 사랑의 편지를 썼는데 그래? 그럼 죽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인지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너 입으로 말했어 안 말했어? 마음에 있니 없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너의 전 인격이 너의 전 존재가 주님을 진정 믿느냐?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는 입으로 말했고 마음에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다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오히려 믿음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교리는 제대로 됐는데 교리를 잘못 배워서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라고 말하고 마음으로 뭐가 있으면 나 예수님 믿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대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당 출입도 나는 오래됐고 나는 예배당 출입한 지 연차도 오래됐고 직분도 받았고 중요한 역할도 부여받았고 심지어 저 같은 목사도 되고 그러니까 나는 목사니까 교회도 오래 다녔으니까 나 구원받았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들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것들이 구원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바꾸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내가 입술로는 주님 믿는다라고 주여 주여는 하지만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이후에 12장을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윤리적으로 살아라라는 그런 도덕 명령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내가 믿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라는 거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막 살 거지만 예수님 믿냐는 질문에는 아멘은 막힘없이 잘할 수 있으니까 구원이다? 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어디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술에 취해서 사리분별 못하고 음란과 폭력, 폭언, 욕설, 주변 사람들의 인격을 다 살인해 놓고선, 그리고 그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각종 거짓말에, 이익에, 돈에, 이런 것들이 혈안이 돼서 정의고 공의고 이런 것들은 전혀 다 내버린 지 이미 오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사나,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나아갈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인생의 최우선이 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저 예수님은 그런 삶 가운데서 내가 그냥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나 잘 문제없게 해주는 저승길 길잡이, 그런 식으로 취급해버리고, 그러면 그런 자가 과연 무슨 수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배우는 구원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길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신자로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에 참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데, 뉘우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단연코 그런 사람을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덮어주신다고요? 네,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데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셀프로 외치는 것은 자력구원이고요. 자력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지가 좀 무거울 수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완벽하셔야 된다,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에 감격한 사람은 당연히 새로울 수밖에 없고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괴로워하다 보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내가 악취가 나는 것을 느끼는데, 내 얼굴, 내 코 근처에 악취가 나는 게 묻은 것을 느끼는데 그냥 두실 겁니까? 악취가 나서 못 견디면 최소한 손으로라도 이렇게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덜 나니까.
내가 죄인인 걸 직시했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직시했다면 아니 최소한 이런 행동이라도 하지 않을까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달라진 그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믿음이 부족하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외친 것처럼 주님 제가 믿음이 없는데 진짜 이거 큰일 난 상황인데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면 돼요. 도무지 믿음이 안 생기면 이것마저도 주님이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저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자녀가 공부하는 거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 문제집 한 권만 사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문제집이 뭡니까? 딴 거 필요한 거 없어? 학용품은? 다른 참고할 만한 다른 문제집, 다른 도서는 너 필요한 거 없냐? 왜 안 해주시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주님, 근데 저는 그 믿음도 없어요. 그것도 못 받아들여요. 저 어떡하면 좋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불순종하고 매우 완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게 10장 21절입니다. 10장 2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로마서 9장의 표현으로 하면 긍휼히 여김받지 못할 사람을 긍휼히 여기겠다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복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백성을 향해서 나는 온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사실 잡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다 자기가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그런 너희도 남은 자만 구원받을 거야. 도리어 나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그 앞에서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구원이 다 된 게 아니다. 너희도 남은 자만 구원받을 거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이렇게 매우 단호하고 엄하게 말씀하시면서도 나는 그런 너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불순종하고 완악한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만해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그 표현, 제자의 삶은 전혀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다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동시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아멘만 잘하는 것은 결코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12절처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주께서 주님이 되시고 또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아버지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풍성한 복, 풍성한 구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요. 결국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설교의 서두 또 중반 부분에는 무거운 메시지가 있었지만요. 그 무거운 메시지를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이 긍휼하심에 기대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혼내실 때 엄하게 혼내면은 정말 호적에서 지울 것 같지만 어떤 험한 표현을 해도 결국엔 못 지우잖아요. 사실 부모님이 더 마음 아프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하실 때 누구보다 마음이 찢어지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하신, 그렇게 강력하게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보내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에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이 여김받지 못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그 의지가 매우 강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는 어떠한 심판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삶의 예배.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다고, 아멘 잘했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사는 그 길에서 나 이제 그만할래, 이 길 못 가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연약함에도,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이 연약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 그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상처투성이고 피투성이고 엉망이어도 이들이야말로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죠? 주님을 힘입으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로 우리를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신을 돌아본다면 아니에요. 자신의 근거를 찾자면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게 여전히 손을 내미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여전히 나를 향한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자의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차츰차츰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참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